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설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 정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두호하거나 편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맥락을 잠시 생각해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5%가 탄핵을 원하고 5%는 원하지 않고 나머지 10%는 나 모르겠다. 그런데 85%도 국민이고 10%도 국민이고 5%도 국민이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다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서가 화합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발언 금지령이 내렸고 또 발언해서 이 발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래서 심히 조심스러운 것이 오늘 시점에 우리들이 관계상에서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양면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처한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 사용자, 노동자 관계, 또 남자가 생각하는 것, 여자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당, 싫어하는 당, 이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색깔 다 내려놓고 선입견 내려놓고 성경에 써있는 구절만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치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만 우리가 발췌해 보도록 할게요. 시기적으로 좋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를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국법 제1 나오는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2항에 가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저 단어는 맞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권과 권력. 각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법에 의한 것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만 있지 않고 6만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즉 듀얼 멤버십처럼 대한민국 시민이며 동시에 천국 시민이에요. 때때로는 세상의 국법과 하나님 나라의 성경, 율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독교인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게 교파가 나누어지고 보수다 진보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성경을 놓고 본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가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보면 좋은데 제가 저기다가 굳이 토를 달다면 저것을 100%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권력은 세상 권세든 어디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하나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뒀으면 좋겠는데 수긍이 안 되실 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한국 옛날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했어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요즘은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내죠.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권력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렇죠? 자기 아버지는 박정희고 내가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을 누가 왕을 세우는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해? 야, 저 친구 사울, 이는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가, 즉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나와요.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이렇게 해서 왕이 뽑혀요. 그러니까 17절에는 대통령 선거했는데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투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취임식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러니까 만세 만세, 그리고 왕 추대하는 아주 독특한, 우리가 민주적인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이방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오케이. 그럼 이방 왕은 예를 들어서 바로 같은 왕, 애굽의 바로 왕,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죠. 자, 출애굽기 19장 넘어가 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이거예요. 바로 앞에 가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켜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모세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바로 왕을,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니까 바로 왕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세웠냐?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너한테 보여줘갖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파라오, 애굽의 왕 너를 세웠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래요.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하느냐? 11절에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라. 아니, 하나님 세우려면 좋은 왕 세워주시지 이렇게 못된 놈을 왕으로 세웁니까? 사람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치고 이런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 수긍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요. 포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 자, 김일성의 3세 부자 세습 정권도 하나님이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된 거지 하나님이 세웠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진 분 계실 거고요. 맞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 손 아귀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권력은, 정권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독일에 1945 우리나라 해방될 때 죽었죠. 독일이 망한 것이 우리 해방 때와 마찬가지니까요. 41살 먹은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미국의 유니언에 가서 공부하다가 나라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히틀러가 정권 잡아갖고 어지러워지는데 교회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목사들이 하수인 노릇했던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내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38살에 유학 나갔다가 귀국해가지고 뭘 했느냐?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어요. 왜? 본헤퍼 목사님의 말이, 지금 미친 사람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막 활보하면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의 니스 지역인가 어디 뭐 트럭으로 그냥 관광지에 수십 명을 깔아 트럭으로, 그 컨테이너 트럭으로 이렇게 들고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치했는데, 정권을 잡았는데 미치광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미친 버스 운전수가 됐다. 그러면 그 운전수를 가만 놔두면 되냐? 끌어내려야지. 맞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암살단에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어떤 틈을 타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히틀러 나치 정권에 잡혀갖고 한 4년 투옥 생활하다가 41년도에 감옥 가서 45년도에 41살 먹었을 때 사형을 당하고 말아요. 저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히틀러를 죽였어야지 어떻게 보네포 목사님을 죽이십니까? 내가 봐도 보네포 목사님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히틀러를 살려두고 보네포 목사님을 죽였어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볼게요. 에스라 1장 2절을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렇죠? 메데와 파사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뿐 아니라 헬라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쓰셨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 이런 명령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 친구에게 예루살렘이 뭐 회파됐든지 불탔든지 뭐 감정이 있겠어요. 자기 지배하는 속국의 유대 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그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가 듣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가서 돈 주고 사람 주고 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성경시대는 헤롯 성전을 봤던 것이고, 그것도 이제 70년에 AD 70년, 즉 2000년 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망하고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순차적으로는 제4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다시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아랍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왕은 그러면 누가 폐위시킬 수 있는가? 사무엘상서 15장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왕을 누가 폐위시키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울 왕은 사실 누가 폐위시키려고 그랬냐면 다윗 측근들이 폐위시키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사건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추격전을 벌였어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에 보게 되면 동굴에 사울이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들녘에서 야전을 하는데 뭐 사령관이라도 왕이라도 화장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요. 군사들 앞에서 뭐 대소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찾아 동굴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부하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판단은 내가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냐. 보복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하죠. 다윗이 안 하죠. 그리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저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비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데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 잡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 군인들 3,000명을 다 잠들게 해갖고 창하고 물병만 갖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댔죠. 자, 그 기록 한번 또 올려볼게요. 다윗하고 부하 아비새하고 같이 들어가요. 아비새가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2번 찔릴 것도 없다고 한 번만에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죠.
마치 가늠한 잡힌 저인 돌로 질려 죽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그런 분위기 같아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을 날이 이르거나 생각보다 빨리 절명해서 죽게 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예언적으로 푸념을 했어요. 내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죽일 건데 그냥 빨리 어떻게 급사를 해서 죽거나 안 그러면 전쟁 나가서 죽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예언처럼 됐어요. 전쟁 나가서 사울이 죽습니다. 적의 화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이 죽였다, 적의 손에 죽었다 하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자기가 배에다가 칼을 대고 엎어져갖고 자살해서 내가 내 손으로 죽었다, 적의 칼에 죽지 않았다, 이러고서는 마지막까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데, 아마 다윗의 예언적인 기도,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계속해서 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입장과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수가 있지만,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수 갚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추가로 로마서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자, 사도 바울하고 로마 교인들의 관계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교인들은 로마의 10대 박태 왕들 밑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왕이라 그러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교인들에게는 왕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깔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저 논조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행할 일을 월권행위 하는 겁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때때로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예요. 먼저 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사람은 49표를 받았고 한 사람은 51표를 받았습니다. 49% 대 51%, 아주 박빙의 차이였죠. 그러니 49%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한민국의 49%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미미한 차이로.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있어서 간 것 선두되지만 악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했어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소리에 묻혀서 복음의 소리가 사라졌던, 왜 모여서 떠드는지도 몰랐던 시대가 있었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페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4,000명이 모이는, 작년 5월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 그 장면 기억되시죠? 에페소에 24,000석짜리 세아트로 연극장, 암피세아트로, 그죠? 거기서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하고 소리 질렀던 장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게요. 우상을 없애버렸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분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여.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24,000명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해요. 의견은 나누어지는 거죠. 모인 무리가 분란해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계속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이 반복적인 것만 2시간 이상 계속하는데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지를 알지 못하고 한다 그랬어요. 이 뭐냐면 세상 소리에, 일방적인 소리에 복음이 묻혀지는 그런 순간이죠. 자,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로마에 박해하는 왕들은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든
애굽 왕이든 뭐 이방 땅의 왕이든 모든 왕이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이해되거나 소화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이 설교 잘못했다가는 교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설교예요. 자, 지금까지는 성경의 한쪽 사이드의 면을 봤고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의 사이드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들은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도. 왜? 자꾸 이 힘이 자라니까 400년 지나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인구 억제 정책으로 남자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죠. 시브라 또 부하 이 사람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해산을 하다가 조산원으로 일할 때 아들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두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왕을 두려워 안 해요. 그렇죠? 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뒀다 써 있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한번 보죠. 우상에게 절하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기겠다 이거죠. 안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까 바로 왕의 시브리 산파는 그래도 왕이 없을 때 살짝 명령 속여서 모르게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는 왕 앞에서 직대면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점령해서 포로로 붙잡혀갖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이 녀석들이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감히 뭐 이러고 열불이 얼마나 하는지 그 당시에 평소 풀무보다 7배 온도를 더 올려라 이래갖고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옆에 붙잡고 들어가던 군사들까지 3명이 들어가는 신체 몸무게 부력 사이즈만큼의 불이 바깥으로 나와서 붙잡았던 군인들을 불태워서 화장시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맹렬한 불을 느부갓네살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담대하게 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왕에게 한 금령, 법률을 세워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이유는 괜찮아. 근데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왕 도장 찍힌 걸 알고 어기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전에하던 대로. 저는 이 구절에서 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전에하던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하는 기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죠? 30일만 눈 질끈 감고 참으면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30일만 눈 질끈 감읍시다. 이거 지금 도장 찍었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현상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머리 좀 씁시다. 목사님 너무 융통성 없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 힘들어요. 피곤해요. 30일만 참읍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쪽을 100% 택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뭐해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자굴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셔서. 대단하잖아요. 왕의 조서, 도장이 조서에 찍혀 있는 것을 알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와요.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를 보내요.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아기 예수 태어난 거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 아기 예수 찾아 만나면 나한테 와서 보고 좀 해달라. 내게 구하여. 왜?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나도 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 죽이려고 트릭 쓰는 거죠. 모르죠. 동방박사는 단순하게 듣죠. 진짜 경배하러 찾는 줄 알고 보고하려고 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아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길로 뺑 돌아서 고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만약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보고하고 가라는데 안 보고하고 돌아가다가 걸리면, 만약에 가다가라도 늦게라도 추적당하면, 소급 적용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간땡이가 부었죠. 명령을 어기고 그냥 돌아가요. 자, 전반부에 제가 살폈던 것과 후반부에 살폈던 내용들이 사뭇, 그러면 명령을 지키란 말이냐 안 지키란 말이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의 양면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가 싫다고 해서 성경을 변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서 그 시대적 정황에 맞게, 예를 들면 666이 베리칩이다, 이런 건 틀리는 거거든요. 종말론, 요즘에 또 홍해선이 또 떠들어대는데, 전사가 전쟁이 언제 난다, 날짜 되고, 상황 되고, 이거 다 가짜들이거든요. 근데 가짜인데 뭘 들이대냐,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 구절 갖다가 들이대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랬네, 이러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양면성을 분명히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공리의 성경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달리 편애하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도 그런 감정 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감정이 굴절되면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만 편해. 아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애굽에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10번 재앙 내리고, 추격전 벌이니까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게 하고 애굽 사람 건너가라니까 수장해서 죽여버리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땅 주려고 12지파 땅 배분시켜 주려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전쟁마다 이스라엘 승리 주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 민족이 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왜 마리아를 택했는지, 마르다를 안 택했는지, 왜 아무개는 택했는데 아무개는 안 택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당대의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헤롯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이 그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나님이, 즉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맨날,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수억의 인구가, 약 20억이 넘는 인구가 주일마다 모이면, 또 구역 예배 모이면, 소모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주님은 그 피값, 그 죄값 본디오 빌라도보다 우리가 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던 그 군중들의 죄가 더 크다 그래요. 주동자 앞장서서 최종 판결 내린 사람의 죄보다 주동자 죄가 더 크다. 군중 심리에 부하내동했던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굉장히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죠. 자, 이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함정처럼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인데 뭐냐면 시부리 산파라든지 또는 동방박사라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폐위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차이는 다른 차이로 나타나는 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악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픔이, 이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 내가 볼 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당하는 아픔보다 5천만 백성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비탄함은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 민족이 제발 전쟁, 외교적 마찰, 경제적 손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의 배경 말씀드렸지만 85%, 10%, 5% 국민이 나누어졌다고 해도 100%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강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400m, 4명을 100m씩 뛰는 400m 계주 릴레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뛰고 어떤 사람은 못 뛰어요. 그러면 잘 뛴 사람은 칭찬받지만 못 뛴 사람은 너 때문에, 또 바톤 주다가 떨어뜨리면 또 그 너 때문에 떨어져고 다시 죽느라고 우리 팀이 늦었잖아 이러고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 잘 뛴 사람이나 못 뛴 사람이나 한 팀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몰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는지 100% 권력형 비리는 전 정권에도 지금까지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는 있어 왔고 앞으로 그 누가 되어도 권력형 비리는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다시 이런 상처를 겪지 않는, 이런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연애 다방면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다스려야 때가 참에 예정 경륜 섭려가 이루어져서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서 2장 1,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옛날엔 임금이라는 단어 썼죠. 요즘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부요인들,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각 지방 광역 자치단체 지자체장들,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